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 뒤에 우리 손녀인 라윤이하고 할머니가 뒷좌석에 앉았어요. 라윤이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궁금한 게 있는지. 할머니, 산타크로스가 정말 있어? 그리고 성탄절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주는 게 맞아?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타크로스가 있다는 걸 믿고 확신했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 갖다 주는 게 누구예요? 산타라고 그 믿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의심이 났나 봐요.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있을까 없을까 반신반의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냐면, 친구 또래가 그랬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없어. 그리고 성탄절 이브날 갖다 주는 선물 엄마 아빠가 사다 놓은 거 갖다 준 거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된 거야. 진짜일까 가짜일까, 반신반의가 된 거야. 한번 물어봅시다. 유치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들은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산타크로스는 실존적인 역사적인 인물,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 산타크로스는 있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둘. 자, 없다. 이건 사람이 만든 거다. 손.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반신반의해 손 안 드는 사람은? 아니, 확실하게 합시다. 있다. 아니, 없다.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반신반의가 된다. 여러분들 참 유치한 질문 같지만 여기 봐요. 산타크로스는 지금도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날까지 산타크로스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해요. 산타크로스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세인트 니콜라우스. 그건 세인트의 무슨 뜻이에요? 성인 니콜라우스. 이 라틴어가 영어권으로 들어오면서 산타크로스로 이렇게 발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은 그 2, 3세기에 동로마 제국에서 활동한 기독교의 성직자입니다. 근데 이 니콜라우스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갑부였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재산이 누구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니콜라우스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니콜라우스는 그 많은 재산을 자기를 위하여 쓰질 않았어요. 이 많은 자산은 내게 아니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나는 뭐일 뿐이다? 청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재산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썼어요.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모아하는데 돕는 데에 그 많은 재산을 썼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참 많이 한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알려진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딸이 셋인데 옛날에는 그 홍기가 차도 결혼을 하려면 남자한테 지참금을 주질 못하면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딸 셋이 홍기가 다 찼는데도 지참금을 주질 못해갖고 가난해서 시집을 못 가는 세 딸을 둔 부모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딸을 보내질 못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자녀들한테. 그러니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니콜라우스가 주머니에다가 황금 덩어리 3개를 넣고서는 밤에 몰래 어떻게 했어요? 산타크로스처럼 선물을 그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놓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참금을 줘서 세 딸이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 자, 여러분들 이러한 선행의 이 니콜라스의 선행의 얘기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막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으로 넘어가 갖고는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뭐로 바뀐 거예요? 발음이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선한 영향력도 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타고 가는 말이 천리를 갈 때에 사람의 말은 몇 리를 갈 것 같아? 지구 2바퀴를 돌아. 그만큼 빠른 게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문이 세계 각지에 퍼지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 이야, 나도 저 세인트 니콜라우스처럼 산타클로스처럼 무슨 삶 살아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많이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산타 크로스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이젠 누가 산타크로스가 돼야 돼? 산타크로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산타크로스가 돼야 되느냐는 얘기.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산타크로스가 돼야만 돼. 그리고 이 산타크로스의 이 삶을 정말로 아낌없이 다 주는 이 희생과 헌신의 이 삶을 이제는 내 대해서 내 자녀가 이어받아서 산타크로스의 삶을 살게 해야 되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책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타크로스는 존재해야만 돼. 그게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산타클로스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상 최초의 산타클로스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선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주신 선물은 여러분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생의 보물은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찾아오신 것만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없잖아요. 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불리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게 항상 말씀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똑같이.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냐? 또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그 차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슨 선물을 받게 하시려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죄라고 하는 거, 불순종, 거역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지옥과 같은 그러한 정말 환난과 공고함 속에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인들이에요.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한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다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보다 또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더럽고 추한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대신 자신이 입고 있던 의의 거룩한 정말 옷을 대신 입혀주시고 자신이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보혈의 피로 멸망치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나에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나에게 아무런 조건을 두지 않고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근본 누구셔요? 하나님 자신이셔요.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절대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권세와 존귀함을 다 포기하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되셔서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뭘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는 희생과 수고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 있기 까닭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는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산 날 동안에 여러분들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준 무슨 삶 살았어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눈먼 자들, 소경들, 정말로 사람들한테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레위인들, 여러분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의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산타크로스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유언과 같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계명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여러분,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주님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명령 뭘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너희가 누군 줄 알게 되리라.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어떤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목까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주님의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며 죄를 범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원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사셨어요.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다 주는 성김의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하신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제 어떡하라? 사랑해라.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너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원수까지도 아낌없이 다 사랑해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항상 모든 사람과 자기를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외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모자른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는 어린아이와 같고 여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거야?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야. 내가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주는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늘 말씀했지만 받는 것보다 뭐가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는 건 줄 때 행복해져. 여러분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아낌없이 다 주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누가 먼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모든 걸 믿어주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누구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인간다운 인간이 돼요.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에, 그래서 정말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긴 다르구나. 누구의 이름이 높임 받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행실을 잘못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그럼 누구의 이름이 욕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게 하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함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께 하듯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사는 게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힘들고, 뭐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다 힘들어져요. 왜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힘들어지냐면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돼. 우리가 주님 주시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비인간화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원통함을 풀면 풀질 않고, 그러니까 비인간화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럼 누가 불행해져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느냐는 얘기. 얼마나 큰 불행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순종해도, 그래서 산타크로스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산타크로스의 이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상, 복된 세상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얘기. 할렐루야. 누가 산타크로스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젠 내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매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누가 발견을 합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발견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보다도 이 어려운 공경에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며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왜 그냥 지나쳤습니까? 외면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혈통을,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했더라고 혼족을 했다고 해서 혼혈이라고. 여러분들 상종을 안 해요. 멸시하고 조롱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도,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줘요, 안 돌봐줘요? 돌봐줘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어떡하라?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산타크로스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삶을 이어받아야만 해요. 이 산타크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예? 내가 그 삶을 지금 이어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 다미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미안 신부. 이 사람도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그 앞에 성인으로. 여러분 이 사람도 부자이면서 귀족이에요.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하와이 섬 옆에 있는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가 거기서 누굴 보게 되냐면 문둥병자들을 보게 돼. 여러분들 문둥병자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예? 불치병이잖아요. 온몸에 썩어 들어가 죽는 병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둥병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니까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외면받아서 버림받아서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 들판에서.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끼리 모여갖고 서로 위로하면서 모여서 사는 그 문둥병자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다미안 신부가 그때 결단을 해요. 그 귀족으로서 부유한 생활 다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요. 아낌없이 다 주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저들도 정말로 예수 믿고 멸망치 않고 뭘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래요. 만문을 열질 않아요. 네가 예수 믿고 천당 가든 만당 가든 건강한 너나 예수 믿고 우리는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다미안 신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자서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나도 이제는 저들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소요. 그래야만 이 벽이 허물어지고 이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문둥병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때요? 정말 문둥병이 걸렸어. 눈썹에서 눈썹이 빠져나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를 보낸 주교한테 편지를 보내요. 주교님, 내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리고서는 문둥병이 걸려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말로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마음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신앙인다운 신앙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음문을 열고
그들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에? 우리는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너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데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으며 후회할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걸 주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받는 것보다 뭐가 행복해? 주는 삶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진리를 체득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깨닫질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만을 쫓아서 세상에 헛된 참 삶을 살면서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불행한 삶을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림절 맞이했지만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앞날에 대해서 알 것도 없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이 왔을 때에 모든 게 그냥 끝난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지만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팔복설교를 하면서 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뭐가 있어? 복이 있어. 하나님한테 뭘 받아? 긍휼히 여김 받아.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긍휼히 여김 받는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없어요. 긍휼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김받는 축복을 받지, 내가 긍휼히 여기질 못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하듯이 분리하듯이 이제는 양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내가 반드시 놔서 심판할 거를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양 같은 사람한테는 그래요. 너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말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나를 영접해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간호해 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외로울 때에 찾아와서 위로하고 친구가 되줬다. 그러니까 양 같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야?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야. 그러면서 양 같은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복받을 사람아,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라고 심판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정말로 배고플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왜 나를 모른 척하고 외면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염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먹을 걸 달라고 했고 배고파했고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따라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시기 까닭에 죄인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이제는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이러한 산타크로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